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험한 산과 골짜기, 너무 힘들어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후렴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렇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예수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육체적,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주 앞에 나온 한 심령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그다지 좋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심으시고 물을 주셔서 자리나게 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로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들려지는 소리는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과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이때에
칠레의 경제와 치안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때를 지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칠레가 복음의 때를 지나가는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은 실패자라며 낙심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직접 만나시사 회복시키고 위로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명자로 다시 세워짐을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없고 마음의 평안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고 손을 내밀며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훈계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듣기 좋은 것만이 은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섬기시기 위해 빚닥된 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주님의 칭찬받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소서. 세상의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주님의 전신갑으로 무장되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교회에서 함께 그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굳건하여지고 자랑스러워하여지지만 또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는 때에 그들을 위한 교육과 앞으로 그들을 통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교육부서의 교사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소서. 부교역자의 부재로 몸을 이룬 지체로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경제적, 육체적,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나는 이 때가 고난의 때일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당한 고난이 열매가 되어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바탕이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의 병환으로 한국에서 계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이미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어머님이 하루하루 회복되시는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같이 날마다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은 자 되신 박선준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에 말 같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으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라가 삶에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져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직접 찾아와 믿음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음에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요새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또 나의 생각을 전달하려면 요새 젊은 분들은 전화를 많이 쓰지 않고 카톡이나 왓츠앱을 통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그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보시면 잔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옆에 일자가 보이시나요? 일자. 혹시 이 숫자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이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 숫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요새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안 읽씹이라고 합니다. 안 읽고 씹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내가 분명히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이 돼도 읽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읽지 않고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꽤 언짢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것은 읽씹이라고 합니다. 읽고 씹었다. 차라리 이런 기능이 없으면 바쁘겠거니 또는 뭔가 일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텐데 언젠가부터 카톡에 숫자 기능이 있어서 저도 어쩔 때는 문자를 보내면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을 합니다. 안 읽었으면 왜 안 읽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답변이 아니면 왜 안 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쁜 걸까? 대부분이 안 읽씹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 카톡이나 왓츠앱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가 종종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깊게 고려하고 생각하며 쓰던 손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손편지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손편지는 그 받는 것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되지만 그 사람의 필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손편지를 마지막 써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도 잘 나질 않죠. 저도 손편지를 언제 마지막에 썼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5년 전에 손편지를 써봤더라고요. 왜 25년 전이냐면 그때 제가 연애할 때였거든요. 연애를 하면 사람이 시인도 되고 연애를 하면 소설가도 되고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단 한 사람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닌 제3자가 알 수 없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때는 뭐 데이트라고 해봐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까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치안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밤새 편지를 쓰고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이 편지를 줘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둘이 걸어갑니다. 걷다 보면 이제 집에 다 오죠. 큰 용기를 내서 부릅니다. 그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로등으로 불러서 편지를 꺼내서 제가 조용히 읽어줍니다. 왜 웃으시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읽어줬습니다. 읽으면서 슬쩍 보니까 저희 처도 얼굴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때 편지를 가로등 밑에서 읽어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근데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죽겠는데 차마 웃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저는 굉장히 진지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웃고 싶은데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들어가자마자 저희 장모님께 바로 보여줬대요. 뭐 제가 머리가 어지러지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손편지를 쓴 것이 어느덧 25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제는 손편지를 쓸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13권은 사실은 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도. 바울이 다 쓴 손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다 나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이러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게 하면서 어떤 강요적이고 강압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전에 봤던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고 반드시 읽어야 되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읽다 보면 신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신학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그들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대상,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은 하나하나마다 주제가 다르고 그 문제의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부터 한 2달 또는 길면 석 달 동안은 2부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2책을 뽑을 때 들어가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예요. 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사랑하냐면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마틴 루터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된 것 하나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 더 이상 거기에 첨가하고 뺄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한 구절을 주제 구절로 잡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통 편지를 쓰게 되면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셨죠? 평안하시죠?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론을 쓰죠. 본론이 딱 끝나면 맨 마지막엔 또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고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언제나 편지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자기들의 손편지에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던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맨 처음을 보면 언제나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비록 그가 편지 중간에는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이 있어도 편지 서두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읽은 것은 에베소서하고 빌립보 두 책밖에 안 되지만 바울의 13 서신 가운데 12개 서신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울의 감사 인사가 빠진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신실하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독 갈라디아에서만 왜 바울이 감사와 찬양과 인사를 생략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지며 뭔가 화난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다소 딱딱한 그런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1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그 바울이 어머니의 태의 뱃속에 있을 때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스페인어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Pero aún antes de que yo naciera, Dios eligió y me llamó por su gracia maravillosa.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즉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나중에 덧붙여진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린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저는 여기 이제 마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 예배 때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뭇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제를 계속 가져와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나가는 환경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맡긴 일들을 이들이 빨리빨리 실행하지 않는 건 할 수 없건 그런 플랜 B를 잡아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 유대인들이니까 전통 유대인들 말고 디아스포라를 경험했던 사람, 히브리 문화도 알고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를 잘하는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 그런 유대인을 찾아야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시켜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Pero aún antes de que yo naciera,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나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는 똑같이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으니, 똑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것은 플랜 B가 아니에요. 플랜 A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세울 때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으로, 플랜 B, 플랜 C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플랜 A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도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세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고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박성준 목사를 칠레 한인학교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고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우리가 법게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가 어찌어찌하면 견딜 수 있는 이 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인사도 하지 않고 굉장히 경황된 말로 하는 겁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보통 스페인어 성경에는 로트로 에반겔리오 이렇게 나오죠. 또는 에반겔리오 디페렌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종류의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헤테로스가 나와요. 헤테로스. 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들은 금방 유추할 것입니다. 이단을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죠? 보통은 섹타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섹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 용어로는 에레히아스, 시노 에테르독시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 말이 원래는 스페인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가 아니고 원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향해서 에테르독시아, 에레히아, 섹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이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학생들과 청년을 데리고 어느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첫날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다길래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힘없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린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세 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개로 분리해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 중간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류광수 마가다락방 2단이었어요. 거기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또 이 나라 오순절, 극단 오순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죠?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사람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는 건가? 여기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선택하셨다,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속하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저기는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너희들의 삶이 우리와 같이 같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연약했던 건가? 그래서 하나 둘씩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왜냐면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2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나.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강조가 되지 않지만 이 헬라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영어는 강조를 할 때는 동사가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토이 오로리사도. 이 말은 소름이 끼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무서웠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속히 저 유대주의적 이단을 빨리 갔는지 내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너무 무서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아니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직분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학적 있는 것을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고 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버렸어요. 베드로만 외식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가 봐 하고 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그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받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대표로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를 억압하며 강요하며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고 책찍으로 때리며 경고하죠.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그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채 2달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채찍을 맞고 돌아가면서 복음으로 인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가 기뻐했더라.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였을 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굳건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할까 봐,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욕할까 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직분자이고 목사인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무너져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너희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우리를 또 구분하려고 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등급으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 최상 등급에는 목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몇 단계 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한다. 어떤 분은 교사를 한다. 어떤 분은 시절을 많이 낸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것으로 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봉사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마세요, 지붕받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자체보다는 그 무엇 다른 것에 훨씬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으며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격앙하여 차마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아 아나테마, 쉽게 표현한다면 지옥이나 꺼져라, 그런 얘기예요. 놀랍게도 그 우리란 말 속에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나도 포함해서 만약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심지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꺼졌으면 좋겠다.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전통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 위에 선다면,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가 되고 교회의 세속화를 앓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들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다수가 뭐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과 다른 서신서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슬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놓고 속히 떠날 수가 있겠느냐. 혹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천사가 올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비장함이. 얼마나 갈라디 교회를 사랑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유별나, 저 사람 참 독특해,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걸 감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수하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도 이 선포가 매일매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고백을 몰라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복음은 되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되새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약한 사대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구식을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견디고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대요.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그 악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인쳐주시고 불러주셔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이,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복음을 속히 갔던 그런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점도 연약한 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들으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다시 오늘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재민 군도 나왔고, 우리 재민, 이 나라는 볼롤로라고 얘기하나요? 예,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재민 군의 볼롤로, 이사벨, 볼롤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볼롤라, 이사벨, 예, 왔습니다. 예, 세폰감피에 버퍼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군과 또 그 여자친구 이사벨을 하나님의 몸된 또 전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철학과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그 인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119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읽기, 저녁 없이 예배드리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자기 자녀들을 또 축복으로 안수하기.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사도행전으로 매일 한 잔씩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장소는 저번에 희락 다락방이 좀 이렇게 에러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희락 다락방은 세신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피테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피테자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5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뿐만 아니라 페리아도 때는 아침 예배를 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며 선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